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오랜만에 봅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볼 건데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저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목회를 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보다 정확히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과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은 다름 아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여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은 거룩한 자가 누리는 복이고 그 복은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이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찾은 해답을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좀 잡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해야겠죠. 완성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거룩에 대해서 계속 질문할 거고 답을 찾을 건데 그 찾았던 첫 번째 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의 질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친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그 누군가와 사랑하되 거래하는 사랑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교우와 나눴던 교감은 어찌 보면 지금도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내게 주었던 사랑은 아마도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만한 사랑을 받지 못하겠다 싶을 만큼 귀한 애정과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왜 이렇게 소중히 여겨지는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결론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와 저는 거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치졸한 모습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하면 이만큼은 내게 보답하리라 라는
정서적인 교감으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도 그러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나의 욕심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 큰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의도는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또한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데 아이가 불편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원래는 원서를 냈어야 됐는데 결국엔 못 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싫어하니까. 그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곰곰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저는 아이와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더 좋은 자리로 높여줄 테니 너는 그 좋은 자리에서 내게 보답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원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건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엮여 있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받는 것이 어떤 조건이 붙지 아니하고 조건 그 이상의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될 것이며 진짜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것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득을 보고자 그 요구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동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동정하고 있을 때 사람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난 것은 나는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내게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도 좋아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좋았지만, 나는 기뻤지만 그는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발견이 된 건데 장애우 단체에 가서 목욕을 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느 정치단체에서 간 걸로 보여집니다. 나이가 든 한 남자가 있고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태연하게 그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발거벗겨진 채 몸이 씻겨지고 있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을까? 얼마나 저 사람이 수치스러울지는 상상이나 했을까? 저걸 사랑이라고, 저걸 봉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제가 전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전적으로 저를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동정이라면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건 그 동정이란 나는 좋을 수 있지만 그는 분노할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뭘까? 진짜 거룩은 뭘까? 동정도 아니고 거래도 아닌 진짜 사랑은 나도 좋을 수 있고 그도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존재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항상 우리 권사님이 물을 떠다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엔 그냥 물이지만 항상 이 물은 데펴져 있습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냥 허투루 수돗물 따라오듯이 정수기 물을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매번 새벽마다 주일마다 올라오는 물인데 이 물이 따뜻하게 데펴져서 이 안에 물이 차여져 있는 만큼 이렇게 물이 떨어집니다. 사랑이죠. 주는 권사님도 저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고 먹는 저도 사랑을 받아 먹는 겁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 다 잘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만. 왜냐하면 그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고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의당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커피를 타다 주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물어보십니다. 믹스로 드실 건지 차갑게 드실 건지 따뜻하게 드실 건지.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커피를 타다 주십니다. 남들 보기에는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어서 먼저 들어가는 분도 있고 오늘은 좀 미안해서 설거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저는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강 권사님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맨 앞자리에서 항상 저 어르신이 제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앉아계신 우리 황호정 권사님도 마찬가지. 저 어르신들이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보입니다. 정확히는 외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입니다. 저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도 저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어찌 보면 사랑이란, 어찌 보면 거룩이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어찌 보면 참으로 작고 참으로 하잘것없이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저는 요즘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권리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근데 의무로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거래가 되고 동정이 됩니다. 그러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의무를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사랑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과 대답을 찾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가인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아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의 뜻도 그러했는지, 그 이름이 먼저 있었는지 그 이름이 나중에 붙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름의 이름값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럼 어느 날 시간이 지나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3절부터 찾으셨나요? 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하나님은 과정 중에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열매를 가져올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왜?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거기가 동그라미를 해놓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5절에 보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가인에겐 그 거룩함이 없었던 거죠. 거래가 있었던 거죠. 동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동정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라는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이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아벨은 그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실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한 동기와 기회가 부어졌을 때 가인은 그 죄에 대한 동기와 그 기회를 잡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었고 아벨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 사랑은 거래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밴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내는 자를 지켜주실 겁니다. 다음의 질문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쩌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시며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받고 있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보상의 목적에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권리가 허락될 겁니다. 그러나 의무를 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의무와 권리 중에 무엇이 앞서냐고 물어본다면 어찌 보면 의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의무를 행하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무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며 동정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여러분의 권리는 그 사랑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가인의 실수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하며 되새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권리와 의무 중에 무엇이 앞서냐고 말했을 때 그 의무를 당당히 행해서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